유치원 친구들이 여름방학, 여름에 제일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방학하면 제일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유치원 친구들이 창호 어디 갔을까? 창호가 제일 기대하는 건 뭘까? 워터파크. 물놀이를 아마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방학 때 제일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수영장. 역시 수영장. 혹시 여러분 삶이 학교 다녀 고단해서 잠자기, 쉬는 거 이런 거 혹시 유년부 친구들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어젠가 우리 미나 아빠가 그런 얘기해요. 다음 주는 미나가 이제 스케줄이 월화수가 다 방학인가 봐요. 학원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푹 쉬어야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어른들의 메시지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나 어른이나 우리나라가 참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예. 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유치원생 빼고는 없는 것 같으네요. 좋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뭐를 기대해요? 늦잠 자기. 좋아요. 소연이 기대하는 거 일상이 기대로 충만하지. 매일 삶이 좋지. 이렇게 넌 나만 보면 행복하지. 소연이는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몸이 막 이래. 마치 사랑하는 사람만 가슴 짝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지금도 막 믿고 다른 애들은 별 관심 없이 딱 지나가는데 소연이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연이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박창호도 좋아해 나? 그거만 안 좋아하잖아. 야, 이거 다 녹화되고 있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창호는 어떻게 할 거야? 창호는 내 옆에 설교 옆에다 사진 올릴 거야.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자, 그러면 중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기대하는 게 뭘까요? 민구. 요즘 게임 종류가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아. 운동을 안 할 때는 8시간 이상 하고 운동을 하니까 좀 줄은 것 같아. 그쵸? 게임 같은 거?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고등학교 1, 2학년들은요.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방학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기대하는 게 뭐야? 잠자기. 그래, 잠자기. 자, 고3. 고3의 제일 기대는 뭐예요? 대학이죠. 대학 합격이죠. 아마 고3들이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취준생이라고 말하는 취업준비생들. 취업준비생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취업이죠. 우리 장년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더 나이 많아질수록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돈이죠, 돈. 그리고 돈보다 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뭘 원해요? 건강을 원해요. 야, 기대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탕 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각각의 필요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 기대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모든 사람이 공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대해야 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름방학이 아니면 지금 이건 새 예배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 뭐예요? 또 뭐가 제일 기대되어져야 돼요? 저를 안 보고 있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 유치원 수준으로 온 것 같아. 보고 있어요. 자, 육룡은 뭘 제일 기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뭘 제일 기대해야 돼? 모르면 오늘 기도 한 4-5시간 해야 돼. 웃지 마. 응? 뭘 기대해야 돼? 일단 육룡호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 성령 충만. 3시간 줄었어. 윤지 뭐라고? 뭘 기대해야 돼? 주님의 임재? 너도 3시간 만에. 용이 요즘 알바하냐고 바쁘지? 뭘 기대해야 돼? 질문을 못 알아들었지? 5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여름에 지금 기대해야 될 것이 뭐야?
3초 안에 하면 6시간 들은. 하나, 둘, 남자친구, 자취방, 집. 민승이 시킬까봐 생각하고 있었지. 안 시켰나? 쫄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함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왜 기다리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무엇인가를 했어요. 오늘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거야. 첫 번째,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청 안에서 순종하면서 다 같이 시작.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잘했어. 배는 올릴 건 없어. 창피할 건 없어. 자, 순종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우리 보이는 환경으로 뭔가를 결정해버리니까 어긋나고 자꾸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삶이 되어질 것 같죠?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질 것 같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유로워요. 질서가 있어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못 얻으면 평화나 질서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이 없다면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장수하더라도 건강한 장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뭔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지 않습니까? 기쁘려고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찬양하면서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에서 지금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라면 달려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만두면 그만둬야 돼. 그래서 내일 청소년부 오전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엄청 오전에 제가 이 특강을 준비했는데 이성교제, 성혼전, 순결, 뭐 동성 이런 거 다 다루는데 목차를 보내줬죠. 목차 읽어보면서 알 거야.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해? 같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막 할 거야. 성경 안에서 누군가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누군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세대가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화시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분명히 멈춰서고 돌아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람 따라해 봅시다. 2명 아브람 2명 커플 2명 아브람 자 미나하니 아브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아브람 창세기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뭐요?
떠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떠날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징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주겠다. 너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뭐가 있고, 물놀이가 있고, 뭐 게임이 있고, 합격이 있고, 취업이 있고, 건강이 있을 것이다. 이만큼 있을 것이다. 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막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명확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만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시편 19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말에 등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내가 살아갈 목적들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 나갔더니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정확히 다 알고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내 상태가, 내 형편이 지금 어찌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결정했다면 오늘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드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수련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저만 수련회 수준이죠.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수준은. 자, 여러분 저 말씀을 같이 따라 들어와야겠죠.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갑시다. 말씀.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한다면 심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것이에요. 왜 일상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적을 경험해야 되느냐? 단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상의 기적의 경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를 인도해서 그들을 뺑뺑 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는 그때 움직이고 멈춰서면,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이 멈춰서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막 기후는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엄청 춥기 때문에 따뜻한 뭔가가 필요해요. 불기둥으로 그들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늘이 없으면, 피할 수가 없으면 그 더위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줘서 그 하늘의 햇빛을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아주 매주 실질적인 능력의 모습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짐 싸야 돼요.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고 먹을 것이 많아도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아침에 도착했는데 오후에 출발한다. 그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1년이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1년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야. 기다리라면 기다리라는 거야. 이 부분은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데 기적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가랄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멈춰서고, 멈추라는데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이런 기적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우리 인생의 흔적들을 보면서, 지나온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은혜의 감격들로 채워질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내 연약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래요. 나는 내 몸이, 내 뼈가 녹슬어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쉴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연신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결정과 위대한 헌신이, 그런 고백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 야곱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뛰어있는가? 내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
우리 마음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욕심과 우리 야망과 우리 음란함과 우리의 무너진 삶과 무기력함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더 이상 그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